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 인생의 시편이라면 시편 1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편 1편을 참으로 사랑하죠. 시편 1편을 읽으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표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항상 청정해서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이 항상 싱그럽고 그리고 마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시편 1편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024년 한 해 소망하기는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샘물이 솟아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이 물의 공급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늘 싱싱하게 싱그럽게 그래서 철 따라 열매 맺고 그런 것처럼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샘물이 계속 땅에서 솟아나듯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그런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실까요? 2024년인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시다. 서로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마르지 않는 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업하거나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르지 않는 물질이 마르지 않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와 총명이 계속 일깨워지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커졌어요. 각 가정들마다 정말 그 행복이, 기쁨이 계속 샘솟듯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그 가정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와 같은 그 생수가 온 가족을 적시고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마다 계절 과실을 계속 맺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이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을 잠깐 볼 건데 거기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금 우리가 딱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딱 졸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드는데 11시 되면은 졸리기 시작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하나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샘에서 계속 솟아나는. 우리 지금 보니까 좀 약간 덥지 않나요? 지금 안 틀던 바닥을 틀어가지고 지금 히터는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지금 열기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양 사방에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미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계속 이런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계절 과실을 맺고 철 따라 과실을 맺으면서 아주 그냥 싱그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편 1편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와 뿌리를 시냇가에 두고 그렇게 있는 나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이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요. 그리고 정말 그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솟아오르던 그 샘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인생이 메말라요. 갈라져요. 습기가 없어. 촉촉하지가 않아.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크게 5가지를 얘기해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횡재를 하는 그런 어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근 1,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것에 투자하면은 얼마를 벌게 한다, 뭐 1년 안에 소위 말해서 더블로 벌게 한다, 뭐 이런 갖가지의 것들로 코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 여러분, 우린 잠언을 통해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당장은 세상 지혜가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유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끝이 망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어떤 수를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1절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돼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어떤 세상 지혜, 꾀 이런 것을 따를 거냐? 그걸 따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를 때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길과 제자들, 사도들이 꿈꿨던 길은 다르죠. 그곳에 올라가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지만 길이 달라요. 길이.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근데 누구는 화려한 길, 명성의 길, 성공의 길 이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구출해 줄 거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사람의 근본되는 죄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나 이 길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적인 신앙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믿는 것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될 때 망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넓은 길에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에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 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만함, 교만함이죠. 원망과 불평,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서 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요거 내가 악인의 꾀 아니면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은지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지혜 아니면은 또 뭐야? 죄인들의 방법 그리고 교만함 거기에 내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따르지 않는지 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또 샘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듯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샘솟듯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4년이 성공적이에요. 근데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샘솟는 샘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해야 될 거.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우리 묵상을 한다 그럴 때 뭐 일반 책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이 머리로 안 것이 자기화 되어야 돼요. 따라 자기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화가 돼야 되거든. 자기화. 그걸 다르게 체화된다 그래. 체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성경 많이 알아. 뭐 질문하면 답도 잘해. 외우기도 많이, 하야도 많이 했어. 그런데 체화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했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 체화될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이 육화되는, 자기화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능력으로 드러나요. 힘이 써져요. 저 사람 좀 넘어질만 한데 어느 순간인가 꿈틀꿈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할 법한데 웃는 거예요. 절망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몇 초? 10초. 10초만 절망해. 10초만.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넘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죠. 일어나는데 10초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몇 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문제는 그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가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그리고 해야 될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 하야를 하는데도 아침에 우리 유니스에서도 그렇고 홈스쿨 할 때 하야 하잖아요. 하야 할 때 정말 자기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를 들면 오늘 하야를 3절 해야 되겠다. 5절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목표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걸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어머니가 화내니까, 싫어하니까, 선생님한테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한 절을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백동맘 하라 그래가지고 백동맘 하고. 저는 몰랐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백동맘 여기 우리 그 있잖아요. 가피풀에. 아이고, 누가 제일 먼저 1등으로 그걸 성경을 읽는지 이런 거를 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안 봤거든요. 그냥 제 읽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누가 1등으로 하는지 모 씨가 1등으로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죠. 그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즐겁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냥 정말 감칠맛이 나. 너무 맛있어. 우리 리더들 간사들 서로 나누다 보면 정말 말씀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읽고 또 묵상하고 하야하고. 또 늦게 영어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분도 또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걸 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 달라요. 때로는 사람이 1년 365일 막 날마다 즐겁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그냥 하는 거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일순간 내 감정이나 느낌이 막 그리 즐겁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움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즐겁다고 여기는 거고. 그런 태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애들한테 네 방 좀 청소를 해라, 이불을 좀 개라, 아버님 빨래를 좀 개라 그러면은 네 하고 막 기쁘게 가서 푸식푸식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딱 한숨 딱 쉬는 애들 있어. 우리 유니스에서 똑같아요. 누구 어떻게 해라 쌤 얘기하고 그러면 네 하고 막 표정 빵긋빵긋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제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계속 하던 거 오늘도 또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제가 목회도 그렇게 했지만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런 홈스쿨이나 학교 사역도 제가 한 20년 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 상담하러 딱 들어올 때 상담하러 들어오는 폼만 봐도 느낌이 와. 대례다 이거. 좀 힘들겠구나.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겠구나 이런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알면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이라 그럴 때 그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성경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화하는 거예요. 체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좋다. 감동받았어. 막 울림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부러워하는 건 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어떤 지점이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책망하시는 것은 나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 앞에 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거냐. 물론 성경 말씀을 듣는 자체로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변할 건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이 토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결코 메마를 수가 없어요. 잠시 메마를 수 있습니다. 잠시 낙담할 수 있어요. 잠시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내 돌아옵니다. 이내 자기를 채워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딱딱합니다. 양심이 딱딱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누구는 잘못되고 이렇게 하기에 바쁘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체화가 되질 않아요. 자기화가 안 돼요. 말은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가르칠 수도 있고 지식도 너무 많아. 그런데 변화가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까?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 거예요. 너무 단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 뵐 때마다 정말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구나. 물론 병상에서 죽음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서 이제 거의 성경 중독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인격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연약함이 깨지고 회개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 토라,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 어떠셨나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펼쳤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율법적이거나 외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결코 메마르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그 힘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요. 좀 지쳐서 좀 오래 갈 것 같아 이러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루틴 거룩한 공동체였잖아요. 주제가 루틴. 기도하는 루틴을 갖고 있으면 기도의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진심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에 미친 사람은 결코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샘물이 솟아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고. 무슨 비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 원리와 원칙 지금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네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는 거예요. 5번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나? 주야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하면 그냥 낮이나 밤이나 계속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적에.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고 유대인들 만나고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가정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였어요. 아, 이들이 말씀 안에 항상 사는구나.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것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뭘 하자 스타트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이 돼 있는 거죠. 일상이.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 새벽에도 묵상하고 일하다가도 빵집에서 빵을 굽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장이 있는 그 자리에 손님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틈나면 수시로 봐. 손님이 없거나 비수기나 이럴 때는 그 옆집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느 시간에는 장사하다가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토론을 해요. 그게 그들의 일상이더라고, 일상.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 걸었던 그거 있잖아요. 우리 대형제가 뒤에 만들어줘가지고 걸었던 거. 성경 이 필사하는 우리 그 서기관 랍비, 서기관이 그거 하는 거 그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보면 제가 또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사진 중에 아주 백발의 노인이신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틈나면 그 예배 시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앉아서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읽거나 듣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예배의 시간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예배에서 도망쳐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건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 현영수 박사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내용, 컨텐츠, 내용. 그 말씀에 있어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부루트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 자체 내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저들이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다면 그 날을 소중하게 여겨서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100년, 200년, 300년을 지나는 동안 그 날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이 주일 성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불러놓고 막 무력했어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교회를 나가보면 교회가 역부니까 이러면서 안 나가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순종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주일 성수가 사라졌어요. 주일 24시간을 거룩하고 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퀄리티가 뛰어나게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깨지면 틀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이 컵 이게 틀이잖아요. 틀. 이 안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물이죠. 물, 음료. 그런데 이 음료를 담고 있는 이 컵이 있어야 잠자리. 안 그러면 손에 받쳐서 먹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 이 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이 틀은 생명입니다. 틀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물을 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겁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 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2024년도에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24시간 일주일에 144시간 해가지고 365일이 지나는데 그 중에 52일 그죠? 또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은 100일에 그것도 시간이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 틀이 사수가 안 되면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는 거, 가정예배 드리는 거. 또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의 8가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 틀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훈련시켜 놔야 아이들이 부모의 그걸 떠났을 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됐느냐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자신의 삶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 삶을 사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갈수록 더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싹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97% 가까이 잃어버리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막 기쁘고 즐겁게 성탄 준비 함께 하고, 그래서 외부의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감명받았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감명받았대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애들이 뭐 그냥 꺼질러요 놔둬도 예배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엎어져 자거나 말 안 듣거나 딴짓하거나 이런 것이 허다하니까. 그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갖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감동이 되면서 우리가 애쓰고 믿음 안에서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하려고 했던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열매가 그래도 열매를 조금씩 맺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슬픔이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죠.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지옥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는 것,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가 되고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들은 너무나 귀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슬픈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 자체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5가지. 이것은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픈된 드러난 하나님의 원칙, 원리. 이 5가지를 추구하고 애쓰고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안 되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샘솟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되고 현상이 아니라 이 5가지 원리와 원칙을 따르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 5가지가 어떻게 내 안에 자리하는가? 이 5가지가.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부자도 있죠. 부자. 돈 많은 부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 넘쳐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자들, 악인들의 그 길은 망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소위 말해서 잘 나가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5가지에 머무르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한순간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심판이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증 마크를 탁 찍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망하느냐 망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하죠. 이미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인정할지 말지 하겠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의 이미지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그랬죠. 마르지 않는 샘. 이게 샘물이라는 게 뭡니까?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샘물.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삭이 보면 이 우물을 파려고 곳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을 파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샘이 있는,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물.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물어도 이 샘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샘물 근원으로 끌고 가요. 샘물 근원으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저 위쪽에 북쪽이 있죠? 거기에 가면 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여러분 그 샘이 흘러서 예루살렘 저 남쪽까지 쫙 흘러가거든요. 그게.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고 막 물이 없고 막 정말 물이 없긴 없어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샘이 있어요. 샘이. 근데 그 샘은 폭포야. 거기서 폭포의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그 부분에 물줄기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년 365일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2023년을 지나면서 혹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함에 혹시 여러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 꾀에 길에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가정을 또 경영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닌 사람 세상에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리스찬들이 다른 것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먼저 자기를 확인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나? 죄인들의 길에 서진 않았나? 악인들의 그 꾀에 세상의 방법을 내가 서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이 계속 올라와요. 겉으로 보일 때 지금 망한 것 같아. 겉으로 볼 때 뭐가 위기인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때 찾아야 될 것은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느냐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해요. 이 5가지를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면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샘물이 계속 올라와.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기는 물이 계속 비가 와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우리 지금 예배당 정도 규모의 저수지처럼 큰 거기에 물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샘이 솟는 그곳에서는요, 계속 물이 뿜어져 오는 거야. 쉼 없이 한여름에도 가물어도 물줄기가 약간 약해지긴 하지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광야를 보면요, 물줄기가 따라간 그 자리에는 다 파릇파릇해. 물줄기가 조금이라도 물이 흐른 자리에는요, 거기에 이런 식물들이 막 자라 있어요. 멀리서 보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그 줄만 물이 이제 있었던 거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뭐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목이 마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고 생명수를 마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수를 계속 먹어요. 목이 안 마르죠. 사람이 목이 안 마르고 생명력이 살아나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번아웃을 관리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디프레스 돼요.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어떻게 버티느냐? 루틴입니다. 잘 되든 날이든 못 되든 날이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되살아나고 힘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감정이나 마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우리 주님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있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산 사람이 누가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사람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40세에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인자 돼서 도망쳐가지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도망쳐가지고 그냥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그를 부릅니다. 나이 80에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제가 80이 되고 그러면 어디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젊을 때 쓰시지. 한창일 때 쓰시지. 30일 때, 40일 때, 50일 때 쓰시지. 이제 그냥 80이 다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냥 좀 더 일찍 부르시고 자식도 좀 일찍 줘서 말씀의 사람 좀 만들어가지고 이삭 잘 준비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언제냐면 100세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나이인데 100세 때. 그때 자식을 줘가지고 그때 자식을 한번 키워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 100살 때 애 낳아가지고 애를 키워야 돼. 누구야? 사라도 그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키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른 거 우리와. 80세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것도 광야 40년을 또 보내게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떻게 나이 80세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목자로 살다가 80세 부름을 받아서 뭐 좀 밀고 당기고 했지만 80세에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시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120세까지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40년 동안 번아웃도 안 됐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모세 저거 쳐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반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러면 지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지. 이제는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물려줄게. 이러면서 젊은 사람한테 물려줘도 되잖아.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단 말이죠. 저 늙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말이지. 그런데 샘물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솟아나는 그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120세 될 때까지 몸도 쇠하지도 않고 막 계속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오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수아 14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갈렙이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6절입니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40세의 그 열정, 그 믿음, 그 도전하는 마음, 그것이 85세인데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내가 산악지대를 내가 지금도 40세, 45년 전에 40세 때 내가 오르던 것처럼 내가 오를 수가 있는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 나이 85세에 이룰 수 있을까? 현재 상태를 보고는 85세까지 가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모세 그리고 또 누구예요? 갈렙을 내 이 멘토로 삼고 모델로 해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고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소천하시는 그 전까지 글 쓰고 인터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 뭐 더 많겠죠.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정말 국가를 이끄는 85세에 40세에 가졌던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과 열망을 갖고 정말 이분들에게는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습니까? 메마르지 않는 샘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 나이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뭐 건강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지금 뭐 내 학벌을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내 재정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5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 세 번째, 교만하지 마십시다.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세상의 어떤 뭐 이런저런 장꾀를 쓰지 말자고요. 그리고 뭐 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게 태도지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2024년 지나면서 여러분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때로 어려운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다 좋은 날일 겁니다. 그때 요 5가지만 생각하시죠. 요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해야 될 2가지를 여러분 미친 듯이 하십시다.
때로 이걸 도저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냥 1분이라도 하십시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 5가지에 입각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에 미친 듯이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하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미친 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믿음으로 자기 관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다. 엉뚱한 길 가지 마시고 마음이 약간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올해의 루틴이 계속 24년도에도 루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루틴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구와 경기의 좋은 가족 식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쓸모없는 버러지만한 것들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2024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바 물질적인 필요들이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사하고 막을 것인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